이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잘 아시는 본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알아가신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은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9시 기도 시간은 언제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제3시, 6시, 9시에 하루에 3차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지금 시간으로는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간 외식하는 기도긴 하지만 성전에 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죠. 모든 게 기도 중심으로 살아가요. 뭘 하다가도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상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런 유대교의 좋은 기도 전통을 버리지 않았어요. 지켰습니다. 내용이 바뀌었죠. 똑같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 있겠지만 우리가 좀 주목할 볼 것은 먼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베푸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익숙한 곳을 가요. 가장 익숙한 곳을 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미문이란 말은 아름다운 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미문은 제일 크고 화려하고 이뻐요. 그래서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문이에요. 그럼 이 말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쉬운 표현으로 정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문.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딜 들어갈 때 꼭 뒷문을 찾아 들어가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같은 문으로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가장 익숙한 곳을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요? 성령을 체험했거든요. 가장 익숙한 곳인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뭐가 달라져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익숙한 곳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 노원역 지나가면 저기 꼬치집이 있고 핫도그집이 있고 행상들 있잖아요. 떡볶이집 어디 있고 다 알아요. 왜냐? 오래됐거든. 오가면서 보고 내가 안 사 먹어도 저기 붕어빵은 저기 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성전을 오가면은 안단 말이에요. 저 안전뱅이는 항상 저기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익숙한 곳을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나니까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목하여 딱 본다. 같이 주목하여 딱.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익숙한 곳에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모든 사건과 사람과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사실이 보여야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시대적인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진짜 나의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뭐요? 내가 부인했던 그리스도 3번이나 부인했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나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르라. 어떻게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장 익숙한 현장에서,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권세를 사용하고 체험하는, 응답을 누리는 딱 장면이 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을 딱 보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가장 내 익숙한 곳에 뭐요?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
만왕의 왕 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으며 하나님 만나를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완전히 깨뜨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만나요. 아니면 혹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요?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지는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의 견고한 지는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익숙한 삶의 올무와 같은 있죠.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부르세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내게 임한 성령이 안진뱅이에게 임하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등장인물 누가 나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되게 환경은 억울하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이런 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그리고 전염병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 왜 그러지? 제가 이번에 주일날 이제 진짜 친한 목사를 만났는데 얘가 1년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교회 펑펑 터지고 집안의 아들 문제, 딸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듣는데 눈물 나는, 걔도 약간 눈물 글썽이면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런 얘기예요. 지옥이 뭔지 알았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 붙잡고 다 하나님이 회복하셨던 은혜들, 하나님이 여셨던 문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야,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 그렇죠? 이 사람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선행 자체를 율법을 따라 굉장히 기쁨으로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안진뱅이, 약간 저주를 받았으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선행 자체를 엄청히 자신의 의로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도운 사람들 많았죠.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뭐예요? 자신의 많은 도움이 있지만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른 채 해결 못하고 있는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또 익숙한 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주목해. 그러니까 뭐라고 딱 표현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이 만남인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만남의 축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전도자와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것보다 중요한 만남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삶의 문제가 있죠. 육신의 불편함도 있죠. 그 불편함이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에까지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미래는 불안하죠. 그리고 자신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평생 살았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만남이 축복입니까? 복음 회복하는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만남,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만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안진뱅이의 다리가 힘을 얻어 일어서는, 걷게 되는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힘을 얻어버려요? 뛰어서서 걸어요. 원래 사람이 안 걷다가 걸으면 다리 불불 떨면서 재활이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제대로 치유하셨냐. 어떻게 해요? 뛰어서서 걷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이 뭐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묶인 것을 치유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키신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이 마음이, 내 삶의 육신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으로 치유되는 은혜의 밤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은 치유가 무엇입니까? 이 안진뱅이 삶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을 주는 영혼의 치유예요. 그렇죠? 안진뱅이라는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뭐가 찾아와요? 정신과 마음과 여러 가지 문제에 계속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모든 근본, 삶을 올가매고 있던 상처, 실패의식,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어디 속으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백성이 증언하는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에게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일생 동안 저주였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올무에 일평생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안진뱅이가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위해서 예배하신 거예요. 이 사람의 일평생 문제와 하나님의 참여함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문제가 문제고 위기가 위기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로 볼 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증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진뱅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조급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인생의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대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유대로.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이해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었다니까요. 저 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어요. 한 번은 애 하나 사역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 소암 걸린 아이 사역할 때 너무 이뻐, 사랑스러워, 너무 재밌는 애야. 근데 계속 병원이 안 좋아지고 13살짜리인데 다리 절단하고 원자력 병원에서 다락방 갖다 놓으면 울었어요. 내가 원망스러워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죽을 놈들 저리 많은데 저런 것들 데리고 가지, 야가 뭔 잘못이라고 하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 치유할 수 있지 않냐고 뭐 원망이 되는 거 내가. 그래서 애한테는 또 만나면서 재밌는 얘기해주고 막 복음 얘기하고, 얘가 목사님 저는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렘넌트로 살래요. 그래 목사님이랑 같이 다니자. 또 나오면서 네가 과연 갈 수 있겠냐 이러면서 혼자 울고 막 이랬다니까. 힘들어요. 내가 사역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시간표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때 내 불신앙이 정점이었어요. 더럽네 내가. 아니 진짜 더럽어서 내가. 저 나쁜 놈들 저렇게 건강하게 지금 뭐 좋은 거 먹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냐면서 막 이러면서 막 이랬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이 엄마가 전화 왔다니까요.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가문 복음 하신 일들 다 가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라고 우리 아이를 선물로 주신 것 같다고. 목사님 마지막 때 우리 아이를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장례식도 눈물 나서 못 갔거든요. 부산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딱 전화를 끊고 딱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냐. 그 내가 하나님 이해 좀 못하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딱 생각 들었죠. 사람을 신뢰하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이 사람을 진짜 믿죠? 그러면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해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다 이해하려고 했네. 이해할 수도 없는 놈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일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현실과 말씀이 반대로 흐르더라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제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다 보면 이해 안 될 때 많거든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저런 인간이 내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할 때 뭐예요? 하나님 치유하신다고요. 올무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거를 이루신다. 안진뱅이가 저주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의 발판. 안진뱅이가 남은 평생 뭐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뭐 얘기했겠어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신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언하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해보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가장 익숙한 곳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가장 연약한 부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문을 열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내 일평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유가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합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증인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10분 정도 깊이 호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